그래서 비유의 구조는요.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비유의 단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단위냐 하는 것도 확인해야 되고 뭐 이제 다 해야 되는데 비유의 구조는 그 비유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 복음서가 통째로 하나의 구성을 가진 이야기 글이잖아요. 그죠? 근데 비유는 그 안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다시 얘기하는 또 하나의 독립된 이야기잖아요. 그러니까 비유는 비유로서의 구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자체로 딱 완결돼 버리고 그러니까 그 구성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비유의 구조에 대한 겁니다. 이제 제가 역사비평의 한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. 역사비평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요. 역사비평에서 소위 말하는 왕의 혼인잔치 비유 그러면은 처음에 사람들을 막 데려와 가지고 들어오는 거. 그러니까 22장 1절부터 10절까지. 그다음에 11절부터 14절까지. 그다음에 예복 입지 않은 사람 쫓아내는 거. 이거를 역사비평 학자들 중에서는 요거는 두 개의 비유가 합쳐진 것이다.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? 두 개의 비유가 합쳐진 것이다. 그래가지고는 비유를 따로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이걸 통일된 거로 보면은 이 비유는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플롯을 구성하는 겁니다. 하나의 완결된 구성을 스토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 플롯 안에서 데려올 때, 안 온 사람 벌 줄 때, 그 다음에 데려오고 나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들까지가 전체가 하나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유를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요.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 교회에서는 물론 다 그러지만 양식 비평이나 그 자료 비평을 많이 하는 학자들은 탕자의 비유 같은 것도 둘째 아들이 다 돌아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정이고 좋다 이거예요. 그러고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뭐 막 아버지랑 이상한 얘기하고 그러는 거는 이거는 후대에 뭐 꾸민 것이다. 이래서 자꾸 분리해가지고 메시를 해석하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. 이게 하나의 구성을 형성하고 있고 첫째 아들과의 대화가 사실은 비유를 말씀하신 세팅하고도 잘 맞잖아요. 예수님이 이 비유를 누구인데 얘기하신 거죠? 탕자의 비유. 바리새인들에게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바리새인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에게 해가지고 그것도 결판이 안 나죠. 첫째 아들이 들어옵니까? 안 들어옵니까? 아무도 모르죠. 그죠?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모르죠. 아버지 말로 끝나버리거든요. 그러면 그렇게 끝내는 것의 그 매력. 굉장한 힘입니다. 여러분 혹시 드라큘라 영화나 뭐 이런 거 영화 같은 거 가끔 보시나요? 공포 괴기 영화. 그런 영화 보면은요. 특징 중에 하나가 요새 아주 전형적으로 나온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? 어떻게 끝나냐면은 그 죽었던 뱀파이어가 살아나는 것으로 끝납니다. 아니면은 하여튼 괴물이 다시 살아나든지 아니면은 살아날 기미를 딱 보여주든지 그 주만지라는 영화 보셨어요? 그거 보면은 그걸 다시 딱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. 그래서 청중이 그걸 끝나고 나서도 겁에 질려서 집에 가게. 절대로 속 시원하게 안 해줍니다. 시원하게 안 해줍니다. 안정을 주지 않습니다.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끝난 자체가 엄청난 메시지예요. 너 제대로 해라 이거예요.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너한테 달렸다 이거예요. 그 부자 나사로의 비유도 어떻게 끝나죠? 부자 나사로의 비유도요. 부자 지옥 가고 나사로 천국 가는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지상에 있는 5 형제로 끝납니다. 요놈들이 지금 앞으로 천국에 갈 건가 지옥에 갈 건가가 미지수예요. 이런 그 구조상의 테크닉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살려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 복음서 안에서 어떻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가, 요청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찾는 게 구조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서 구조 안에는 그 문학 기법 같은 것들을 다양한 문학 기법을 알아야 되는데요. 우리는 문학 기법을 헬라 세계의 문학 기법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불리합니다.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리면 이건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만은 혹시 오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외부 지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요. 우리가 서양 사람보다 조금 유리합니다. 특히 외부 지식 대부분 유리합니다. 왜냐하면은 그 1세기 팔레스틴이나 심지어 그레코로만 세계까지도 그 문화가 우리나라 한 4, 50년 전의 문화랑 굉장히 비슷해요. 그 문화에 대한 연구를 학자들이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구한 다음에 한국과 비슷하다 그런 말은 안 했어요. 그런데 연구한 걸 가만히 놓고 보면은 어쩌면 우리 어렸을 때 살 때랑 이렇게 비슷할까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. 그러니까 사회 관습에 대한 외부 지식은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.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. 근데
글을 쓰는 헬라어를 쓴 문학 기법에 대한 거는 그쪽 사람들이 훨씬 유리합니다. 그 사람들은 그 헬라어를 닮은 것도 많이 있고 그 헬라적 사고방식이 그냥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글 쓰는 기법이나 뭐 그 논조 같은 게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과 많이 다릅니다. 그 점에서 좀 불리한데 문학 기법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걸 좀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전달해 주시면은 앞으로 설교하시거나 성경 해석할 때 굉장히 유리하실 텐데요. 조금씩 지금 외국 서적들이 번역돼 나오고 있긴 하지만 자료가 아직도 이 부분은 좀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좀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. 그 다음에 그 비유의 구조나 혹은 문학기법을 연구할 때 특히 문학기법 중에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야기 등급이라고 하는 겁니다. 이야기 등급. 이야기 등급이라고 하는 거는요. 그 예수님이 미안합니다. 복음서의 저자라 그럽시다. 복음서의 저자가 근데 사실은 이거를 이제 내러티브라고 할 때는 저자라 그러지 않고요. 저자는 마태라 하더라도 실제로 마태복음을 얘기해 주는 사람은 마태복음에 등장한 화자라는 사람이에요. 이제 구별하는데 우리는 그냥 별로 구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. 이 사람이 여하튼 그냥 비슷하게 보고요. 이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복음서 안에요. 이 사람이 이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를 1등급이라 그럽니다. 1등급이라 그러고 이 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등장하잖아요. 예수님이 등장해서 예를 들면 제자들에게 비유를 얘기해 주잖아요. 그러면 이 비유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요거를 2등급이라 그럽니다. 요게 2등급입니다.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등급을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나눠보지만 어린애라도 이게 등급이 나눠져 있다는 건 알 수 있어요. 그런데 가끔 이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. 그래서 한번 나눠보시면은 해석하는데 도움을 받습니다. 근데 비유 안에 주인이 다시 종에게 얘기하잖아요. 달란트 비유에서 뭐 주인이 종에게 얘기하면 요거는 요 얘기 속에 다시 나오는 사람이잖아요. 요거는 3등급입니다. 복음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3등급 정도만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주인이 종에게 또 무슨 얘기를 해준다 합시다. 비유나 무슨 뭐 예를 해주면 여기 또 등급이 있을 수 있죠. 그죠?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예수님이 제자에게 얘기하는 것은 화자가 청자에게 얘기할 때 중에는 이거는 직접 인용이죠. 예를 들면은 화자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이거는 간접 화법, 직접 화법이 안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옴표하고 뭐 너희들은 가서 뭐 제자를 삼아라 이러면 곧 직접 인용이죠. 그죠? 그래서 이건 여기서 일로 들어갈 때 직접 인용이 되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해서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가로되 하고 나면 주인의 말이 나오죠. 그럴 때는 이게 또 다시 직접 인용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그 등급을 이해하면은 그 메시지를 파악하는데 참고가 많이 되는데요. 특히 중요한 것은요. 간접적으로 얘기할 때는 내용만 알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이 나보고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. 라고 말하면은 간접 화법 아니에요.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가라고 했다는 것만 알죠. 그죠? 근데 직접 화법으로 말하면 이미지가 달라요.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제 가라. 이렇게 직접 화법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직접 화법을 할 때는 선생님 이제 가십시오. 하고 직접 화법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. 그러니까 말하는 뉘앙스는 간접 화법에서는 몰라요. 근데 직접 화법에서는 알거든요. 그런데 왜 저자가 직접 화법을 쓰느냐 하면 요거는 뉘앙스까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간접 화법과 직접 화법을 똑같이 취급하지 않습니다. 이 등급이 바뀔수록 그 이미지가 달라지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특히 이제 우리는 비유만 하니까요. 내러티브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 등급을 바꾸는 것은 무언가 전환점이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. 저자가 등급을 바꾸는 것은 특히 등급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바뀌는 것. 다시 말하면은 직접 화법으로 바꾸는 것은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꿉니다.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구조를 연구하면서 간접화법에서 앞에는 간접화법이 쭉 나오다가 직접화법이 뒷부분에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직접화법이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하면은 대부분은 틀림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를 보면서 몇 가지 문학 기법을 보고 예를 들면 이야기 등급 같은 거를 발견할 때 이 비유에서 핵심은 무엇이구나 하는 거를 발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.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자적 독자 입장에서는 이제 듣잖아요. 말해주는 거를 읽어주는 걸 쭉 들을 때 벌써 그 배경에
이런 사람이 저 사람에게 이런 상황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지적법이 나오고 이러면은 메시지의 그 강도가요. 그 사람들에게는 확확 들어와서 닿는 거예요. 우리도 목사님들 설교할 때 그 강조할 때 직접화법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. 아니면은 그 음성 무슨 그 흉내 같은 거 잘 내가지고 부흥사처럼 이렇게 막 재미있게 하기도 하고 그럼 교인들에게 훨씬 더 인상 깊게 들리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하기도 하죠.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러면 안 되느니라 그러시는 겁니다. 뭐 살인하지 말라.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참 반말하고 나서 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말이 청중들에게 목사가 나인데 지금 막 전해주는 말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전해주는 말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처럼 들리게끔 만드는 게 설교에서 필요하실 때도 있으시죠. 전 뭐 잘 모르겠습니다. 목사님들이 잘 아시겠는데 필요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.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다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. 근데 그런 것들을 그 느낄 수 있는 것이 해석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서까지 느껴야지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 등급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.